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인류 일반 역사의 마지막 타락 사건까지를 공부했었죠. 오늘은 그 반전 드라마의 서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인류 일반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어두운 질문을 남기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인류의 집단적 반역이 절정에 도달한 시점에 하나님은 무엇을 더 하실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미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심판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겠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심판 대신 복을 결정하세요. 타락한 인류에게 등을 돌리시는 대신 그들을 다시 축복하시기 위한 위대한 구속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한 민족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위대한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바벨탑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는 이제부터 시작될 이 반전 드라마의 서막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뒤지셔서 셈의 10대손 아브라함을 찾아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시작될 열방 프로젝트의 주인공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데라의 족보에서 헉소리가 나오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타락한 인류의 가계는 바벨이라는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셈의 족보를 뒤져서 찾아내신 아브라함은 75세의 노인이고 그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인이에요. 성경에서 불임은 미래를 만들어갈 힘이 없는 절망 상태를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벨이라는 절망을 반전시켜야 하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필 불임이라는 무기력한 절망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내셨을까요? 이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는 인간의 모든 절망 상태를 압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는 사인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출발부터 은혜다 라는 암시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던 우리가 라는 주어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내가로 주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간 주도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로 전환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를 쏟아내시면서 어떤 명령과 약속을 주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는 명령과 약속,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보증이 교차하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떠나서 가라예요. 어디를 떠나야 하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합니다. 본토는 그가 태어나고 살았던 고향이고 친척과 아비집은 혈통과 친족, 직계가족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인데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당시에 이곳은 지금의 뉴욕이나 런던처럼 가장 풍요롭고 화려한 문명 도시였습니다. 친척과 아비집은 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안전을 보장해준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좋고 편하고 익숙하고 길들여진 환경과 문화와 종교가 있는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삶을 지탱해준 혈연과 친족이라는 애착관계, 자기가 지금껏 의지해온 안전장치와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거예요. 가장 떠나기 싫은 모든 것, 포기하기 힘든 모든 것과 완전한 결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나? 아브라함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만 말씀하세요. 칼빈은 이 명령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명한다. 눈을 감고 떠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온전히 내게 맡겨라.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말고는 어떤 보장도 담보도 없는 불확실한 땅이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낯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은 갔어요.
말씀하시자마자 어떤 질문도 갈등도 없이 바로 이삿짐 싸서 식구들 다 데리고 그 무서운 포기와 위험한 모험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거지인 갈대아우르에서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떠나서 가라는 명령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약속을 받는 순간 헉하고 숨이 막혔을 것입니다. 아들 하나만 주셔도 감지덕지일 텐데 불임의 아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신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것까지만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셨는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열방 공동체라는 큰 민족이 탄생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불임이라는 절망 상태에 반전을 일으키셔서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에게서 새로운 인류 공동체가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크게 내려 했던 바벨의 꿈을 단호하게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지만 좌절되었던 바로 그 꿈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도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후에 아브라함보다 더 크게 된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된 모든 자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몇천 년 동안 끊임없이 많은 사람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뿔을 높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약속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이죠. 가라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명령은 복이 되라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복이 되라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서 이 본문은 명백하게 명령형이에요. 가라, 복이 되라 라는 이 두 명령은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이 명령은 선교의 모든 것을 요약하는 구약의 대우임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가 나올까요? 가라, 내 복음을 전하라. 이거죠. 가라, 복이 되라와 같은 명령입니다. 대우임령은 사복음서 끝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민족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미 시작된 것이죠. 둘째로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원리를 규명해 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나서 너는 복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복을 주리라는 약속에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수혜자입니다. 그러나 복이 되라는 명령에서 그는 그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복의 전달자예요. 즉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복이 되기 위한 복입니다. 그가 복을 받은 것은 복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선포해 주신 복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죠.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든지 그 복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또 다른 누군가의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복은 이미 복의 기능을 상실한 고장난 복이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명령 뒤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절정이 선포됩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약속은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목적을 천명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 약속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선포하십니다. 선악과 사건부터 바벨탑 사건까지의 그 타락한 인류, 그 이후의 세상에서 또 내게 등을 돌릴 그 바벨의 나라들을 나는 도저히 못 버리겠다. 그들이 아무리 악해도 나는 그 타락한 인류를 다시 끌어안아야겠어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멀고 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끝까지 단 한순간도 이 목적을 잊지 않으세요. 패역한 인류가 다 복을 받아서 당신께 돌아올 때까지 그분은 역사 속에서 오고 올 모든 패역한 인류를 가슴에 품으시고 일관되게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정중앙에는 너로 말미암아라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너로 말미암아를 through로 번역합니다. 너를 통해서, 너를 인하여 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이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로 말미암아 라고 하셨어요. 너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도구로 삼겠다라는 말씀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긴 구속의 길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를 열방을 구원하는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멀고 긴 길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그분의 오심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클라이막스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책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절 안에 드디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오셨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그 왕이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오신 그 왕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전체가 다 그 왕의 오심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선교의 책인 것이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선교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선교 이야기 아닙니까? 그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쓴 편지가 서신서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왕의 재림으로 선교가 완성되고 드디어 모든 열방이 복을 받았다를 선포하는 책이에요. 14만 4천의 열방 예배 환상에서 선교의 완전한 성취를 알리는 장엄한 팡파르가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장엄한 장면에서 어떤 음성이 어디선가 들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보고 있니? 나는 약속을 지켰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았어.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산하시는 최고의 칭찬이고 찬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봐라, 내가 전해준 복 때문에 저 사람이 여기 와 있어. 내가 그때 내밀어준 손 때문에 그가 벼랑 끝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어. 내가 건네준 그 한 모금의 물 때문에, 그 한 줌의 양식 때문에 저 아기가 살아서 지금 나를 예배하고 있어. 잘했어. 고맙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먼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흘러온 복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다시 흘러가서 또 다른 누군가의 복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복의 재생산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의 원리예요. 저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복의 원리로 살아가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늘 항상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방울의 물밖에 되지 못하는 강일지라도 누군가에게 복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을 적시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되게 하옵소서. 그 한 방울의 물들이 모여서 한국교회와 열방의 복의 통로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제 인생 기도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미로에 빠졌을 때,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원점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이 약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관되게 걸어가시는 그 구속의 길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우여곡절 속에 있든지 혹은 길을 잘못 들었든지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날 그곳에서 너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았어. 잘했어. 고맙다. 이 음성 꼭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쉽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본문 공부까지를 다 마치고 나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면 제가 강의 횟수를 대폭 늘리지 않는 한 말라기까지 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구약 39권을 차례대로 각 권의 큰 그림을 보는 공부부터 하려고 합니다. 각 권의 큰 그림 보기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구약 성경이 흘러가는 맥을 짚으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고요. 이 큰 숲이 먼저 스케치가 되면 나중에 본문 공부는 거기다 색만 입히면 되는 거니까 훨씬 쉬워지고 더 명확해지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난번 창세기 큰 그림 보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